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에 당시에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촌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목사가 되는 과정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에 가면 스님이 있죠. 그럼 교회 가면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연히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어색한 생활을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주위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 궁금증과 배움 그런 열정의 어떤 피로가 느껴져서 제가 신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신학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목회자의 어떤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을 했었지 저와 같이 단순히 신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간을 내가 과연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첫 수업이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아주 떨렸고 긴장도 되었는데 근데 신학교는 희한하게 첫 수업부터 과제를 줬습니다. 굉장히 싫었지만 그 과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영국의 목사님이신 리처드 백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과제였죠. 신학교의 첫 수업이고 첫 과제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제가 한동안은 책을 읽는 습관이 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붙이고 책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수업이고 첫 과제여가지고 굉장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제를 수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한 가지의 확신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학교의 제 과제를 받은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제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담겨 있는 어떤 생활 습관들, 목양의 모습들,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 제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 어차피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일들은 다 목사에게 맡기고 나는 그냥 신학 수업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산교회 오면서 이제 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책을 이제 정리하고 풀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금 이 책이 제가 여전히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 일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목사도 하고 있겠다.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읽어봐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시군요.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읽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글이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목사가 되는데도 그 책을 읽음을 통해서 좀 수치심도 느낄 것이 있을 것 같고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혹시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읽었을 때 나는 절대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또다시 읽었을 때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참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웃자 가는 얘기 같지만 솔직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책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리처드 백스트라는 그 목사님이 참된 목자의 상이 어떤 목자의 상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저는 그 리처드 백스트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목자의 상은 이 목사님이 생각하신
어떤 가상의 어떤 목자상이라고 생각이 했었습니다. 아니면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목양을 했기 때문에 그 목양의 과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그 일들을 기술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후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리처드 백스트의 참 목자상은 단순히 이 목사님께서 어떤 상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목회의 경험을 빌미 삼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트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알리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다 생각합니다.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것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 책은 예수라는 한 목자를 두고 막 그 책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참 목자이신 예수를 보면서 마치 이 책은 기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목양을 하셨을까? 어떤 이런 관점으로 책을 기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한국 기독교와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참된 목자의 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요즘 시기도 좋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을 또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목사님이 참 목자상 같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목자가 여러분이 소원하는 목자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조금 참된 목자의 그 목자상을 조금 상실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 인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성숙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그 목자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의 상에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목자상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참 사회가 걱정하는 일들을 교회가 참 많이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상당수의 교인들이 아주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저렇게까지 이상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을 참다운 어떤 바른 신앙, 좋은 신앙으로 인도할 만한 목회자가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또한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실제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한 참된 목회자상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먼저 참된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사이고 싶으면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모습은 조금 상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상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은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실제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할 때 자신의 어떤 존재가 드러나면 그 인도받는 신앙인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은 비워지고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대상을 온전히 인도할 때 그 역할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는 투명한 유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은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인 것처럼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최선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투명해지고 오직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그 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이 권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도 이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실제 우리는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는 어떻게든지 나는 닮지 마래, 나보다는 더 나은 좀 삶을 살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아주 교만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룬 업적이나 공덕이나 재능 같은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진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도하심, 그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실제 그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의 배경들, 그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들만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좋은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서울대 출신에 좋은 집안에 좋은 종교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그는 누가 보아도 스스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은 마치 아주 투명한 유리와 같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는 보여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길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색깔들, 우리가 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맞죠? 고유한 색깔들인데 그 색깔들을 다 없애고 마치 투명한 색깔로 자신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길 그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어떤 삶의 방식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갔냐면 우리는 그의 고백들로부터 우리는 그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니, 어떤 이 말은 단순히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이 말은 아닙니다.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닮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몸부림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수많은 업적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험난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그냥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수고한 그 눈물과 노력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그는 늘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예수로부터 예수의 능력을 덧느끼길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고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마 도움을 청하실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덧입기 원하면 단순히 입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얀 투명한 유리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대로 자리할 수 있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그대로 내 삶의 중심성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존재 그대로 있고 그냥 예수는 예수가 와서 도와달라는 이런 삶의 방식은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신앙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내 안에 충만하게 가졌을 때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그 수많은 업적들을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어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경하는 사람들 인물 중에서도 그런 어떤 모습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들을 참 우리가 존경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존경하지만 가끔씩 존경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모습을 참 존경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모습을 참 존경하거든요.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으라고 하고 그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을 저는 사도 바울이 더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것을 더 높이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특별히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등됨을 버려두고 비참한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어떤 놀라운 희생과 섬김,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 희생의 섬김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 또한 다른 어떤 것도 많은 것을 배우고 본받으려고 했지만 이 모습을 정말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어떤 캐리그마,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의 선포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어떤 그 희생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사모했고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참 목자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회가 주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목자상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상은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 목자상은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그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참된 목자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 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목회자 세계 속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 아시죠? 조그만 인형 코끼리 말고요. 진짜 저 아프리카 가면 있는 그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를 뭐 딤치 냉장고 합시다. 딤치 냉장고 100리터짜리에 넣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문을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을 닫는다. 식상합니다. 아닙니다. 교계에서 통용되는 답은 이것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은 부목사를 시킨다. 여러분 웃으시죠? 저도 웃지만 목회자의 현실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일들은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 세계에서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예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어떤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사모했던 이런 참된 목회자 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긴 시간 동안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준비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분 중에 한 분은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쩜 우리는 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다시금 우리 안에 참된 목자상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찌들려서 마치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몸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참된 목자상이 다시금 어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깊이 자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청빙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쩜 우리 스스로 먼저 이런 신앙의 회복을 먼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고 모두 다 참된 목자이신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시도 계신 분들이나 다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냥 그 목자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산교회에 충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